하늘을 날고 싶다는 인간의 아주 오랜 꿈이 있잖아요. 이게 신화랑 만나면 과연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질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설화에 나오는 전설적인 비행기계, 비차. 이 비차에 얽힌 운명과 야망, 그 거대한 서사시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런데 이 엄청난 발명품의 이야기는요, 어떤 기계 설계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아주 신비로운 징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정말 기이한 현상이었는데 마을 전체가 그야말로 혼란과 경이로움에 빠졌다고 해요. 자, 배경은 8월입니다. 사실 연을 날릴 만한 계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방표현 하나가 덩그러니 떠 있는 거예요. 그냥 떠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집, 그 집 위에서만 계속 맴돌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게 왜 그렇게 이상했냐면 바로 연 위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짝이 와서 유혹을 해도 심지어 천적인 매가 나타나서 위협을 하는데도 이 새가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마치 모든 본능을 거스르고 하늘의 뜻을 전하러 온 사자 같았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정말 경외심과 혼란, 그 속에서 이 광경을 계속 지켜봤겠죠. 그때 한 할머니가 이 연을 신화에나 나올 법한 장소랑 연결짓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은 이제 그냥 연이 아니게 된 거예요. 하늘의 뜻을 품고 내려온 어떤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아니, 유혹과 위협을 전부 이겨낸 이 새는 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떤 거대한 운명이 이제 막 시작된다는 걸 알리는 장엄한 징조였던 거죠. 자, 하늘에 뜬 징조가 이제 어떻게 구체적인 예언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떠돌이 승려 한 명이요, 바로 그 연이 맴돌던 집을 딱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죠. 그 스님이 집안에 있던 임신한 여인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곧 태어날 아이는 하늘을 나는 새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니 이름을 좋은 새의 운명이라고 지으십시오. 이 아이가 자라면 나라를 구할 위대한 임무를 돕게 될 겁니다라고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아이의 운명은 비상과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명과 연결된 겁니다. 여기서 바로 봉황새의 상징성이 중요해집니다. 이게 조은의 운명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거든요. 봉황은 그냥 상상 속의 새가 아니에요. 좋은 운, 그리고 신성한 사명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대나무 열매만 먹고 오동나무에만 둥지를 튼다고 알려진 그 고결함. 이게 바로 조은에게 주어진 운명의 무게, 그리고 그 순수성을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이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비봉산 전설이 조은의 운명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뭐냐면 예전에 이 산에 봉황이 살았는데 떠나버렸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봉황이 돌아오기만을 빌면서 돌로 둥지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아, 조은이 바로 그 잃어버렸던 봉황의 환생이구나.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다시 돌아온 거구나 하고 말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예언이 조은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하늘을 정복하겠다는 거의 집념에 가까운 열망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조은이 비행기 기계에 대한 첫 영감을 얻게 된 게 바로 연을 보면서부터였어요. 어릴 적 자기 집 위에 떠있던 그 기묘한 징조가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서 반드시 풀어내야 할 구체적인 탐구 대상으로 바뀐 거죠. 그는 자신의 발명품에 비차, 말 그대로 나는 수레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비차야말로 그의 꿈 그 자체였고 동시에 봉황의 예언을 인간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현실 그 자체였던 거죠. 하지만 비행의 비밀은 이게 수수께끼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비차의 배를 두드려라. 그러면 바람이 일어나 그것을 들어 올릴 것이다. 라는 알쏭달쏭한 조언. 조언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암호 같은 말을 반드시 풀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예언과 꿈이 현실이 되는 길이 그렇게 순탄할 리가 없죠. 하늘을 향한 그의 열망은 곧 끔찍한 실패와 집착이라는 깊고 어두운 악몽으로 변해갑니다. 그의 설계도를 보면 그 야망의 크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새의 그 우아한 모습과 기계의 정교한 원리를 하나로 합치려고 했으니까요. 이 시도만 봐도 그의 꿈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하지만 현실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실패가 반복될수록 그는 정말 죽음과도 같은 절망을 느꼈어요.
죽고 싶었다. 아니다. 이미 죽은 몸이었다. 이 말 한마디에서 그가 겪었을 고통의 깊이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실패의 가혹한 현실이었어요. 땅에 처박힌 비차는 날지 못하는 죽은 새에 불과했죠. 하늘을 날아야 할 위대한 봉황의 예언과는 정말 정반대의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실패는 결국 그를 거의 광기에 가까운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는 그냥 떠돌이가 되어서는 난다 난다 비차 진주성에 가보자 이 노래 하나만 미친 사람처럼 부르고 다녔다고 해요. 꿈이 집착을 넘어서서 광기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자,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끝도 없어 보이던 절망과 절대 꺾이지 않던 끈기가 만나서 마침내 기적 같은 돌파구를 찾아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의 동료 정평구와 함께 마지막 시도에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수수께끼 같던 조언을 실행에 옮기죠. 바로 비차의 배를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 뜹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믿을 수 없다는 감정, 경이로움, 그리고 그 기나긴 고통 끝에 찾아온 환희가 뒤섞인 이 외침. 이게 바로 성공이 시작되는 순간의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합니다. 비차는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봉황이 드디어 자신의 운명대로 하늘을 나는 이 모든 여정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의 징조였던 그 연이 봉황의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은 결국 나무와 천으로 만든 비차라는 현실이 된 겁니다. 신화가 인간의 꺾이지 않는 의지를 만나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그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화에서 태어난 기계 어떠셨나요? 존의 이 전설적인 이야기는 사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의 열망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꿈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날아오르게 될까요?